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가 왜 음행을 피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음행은 자유가 아니라 얽매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은 자유가 아니라 얽매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 몸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12절에서 그것을 착각이라고 말하는데요. 12절을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얽매이게 돼서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막대기를 휘두를 자유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막대기가 있으면 막대기를 가지고 제가 휘두를 자유가 있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사람에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얽매임이 되죠. 막대기를 사람에게 사용하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죠. 흔히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정해진 한계와 울타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만 자유로운 것처럼요. 13절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13절을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이었다고 해요. 배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이 본능인 것처럼 성욕을 위해 음행을 하는 것도 본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다시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언젠가 우리 몸이 부활하면 더 이상 식욕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음식을 먹을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배고픔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원래 몸은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13절 나머지 부분을 보세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창조된 목적은 분명해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음란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창조의 목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활발한 영역이 어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란하고 선정적인 것이 가장 활발한 영역, 미디어 영역입니다. 미디어. TV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요. 미디어에서는 소위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표현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미디어의 선정적인 것들이 가감없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아직도 전통적인 관념이 있어서 그런 게 제재가 되는데 일본 같은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뭐 일반 방송에서도 막 선정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재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을 해요.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제한적인 자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해도 무제한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얽매임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성적인 것들을, 선정적인 것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접할 자유를 주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자유가 아니라 얽매임이 되겠죠. 우리가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막아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문화의 흐름은 거대하기 때문에, 은밀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서는 그 흐름을 제어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15절을 보세요. 우리 몸은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죠. 몸과 머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창녀와 합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나요? 창녀와 한 몸이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깨지고 그 즉시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관계는 연합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게 연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어떻게 몸이 합해질까요? 이거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한다는 말은 마음만 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육체도 합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간음을 하는 순간 배우자와의 연합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누구와의 연합도 깨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과의 연합도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와 합하여 주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몸은 자기 이 몸이 아니라 연합한 몸을 말해요. 18절을 보세요.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 몸은 연합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은 아니에요. 그것은 배우자와 연합한 내 몸을 둘로 쪼개는 거죠. 내 몸 안에 일어나는 죄인 거예요. 내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행의 특징이에요. 음행은 다른 죄들과 달리 연합을 깨뜨립니다. 그것은 배우자와의 연합도 깨뜨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연합도 깨뜨립니다. 그래서 간음을 저지른 사람의 가정은 풍비박산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도 무너지는 거죠. 물론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죄도 용서하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간음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간음에 대한 간음죄를 용서는 받아도 그 책임은 평생 가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용서했어요. 진짜 대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했어요. 그러나 같이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몸은 육체적으로는 배우자와 연합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처럼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의 이 살과 피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 때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냥 성전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우리 몸을 사셨어요. 그 비싼 값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무려 그분의 아들이라는 값을 주고 산 몸입니다. 그러니 우주보다 값비싼 이 몸을 어찌 함부로 사용할까요? 음행이든 음식이든 먹는 것이든 운동이든 무엇을 하든 우리 몸을 사용할 때는 내 몸값이 얼마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 몸값에 걸맞게 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